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첫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오시든지 누군가를 보내서 이것들을 잘 정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시든지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누가 다시 자천해서 거기를 가겠느냐, 그리고 또 누구를 천거해서 거기를 보내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들 자신들이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신들이 편지고, 이제 그 말씀이 돌비에 새겨지지 말고 마음비에 새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어디를 가서 앉았다 보면 전철내가 잘 타진 않는데 어떻게 타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아저씨 조금만 저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비좁은데 아줌마가 들어오려고 하면서 아저씨 좀 저만큼 가달라고 하면 그냥 조금 가면 되는데 내 마음에 덜컥 어떤 마음이야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아저씨로 보이라구나 그 생각이 해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내가 목사로 보여야 될 텐데 내 아저씨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권사님이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줌마 아저씨로 부르면은 또 기도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도 목사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찬양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편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편지가 되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언약의 새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새 일꾼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고 그 일을 하는 새로운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럼 언약의 새 일꾼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말라기 시대에는 우리가 헬라 시대, 헬라 나라였습니다. 헬라 나라였고 아주 철학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지금도 거기 고린도를 가보면 그 당시에 수세식 연소를 활용할 수 있죠. 그 정도 문화가 발달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헬라 지역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지역이 로마 지역이 됐었습니다. 로마 지역이 됐다가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인데,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편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그들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편지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지역은 땅에 지번이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번지가 있어야 됩니다. 베텔레 보면 천국시 구원고 행복동 3927 번지, 거기가 천국 주소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의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소가 있어야 될까?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면 수신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나라는 말이다. 그리고 거기에 지번이 어떤 지번이냐? 그 번지가 실해야만 편지가 오게 됩니다. 요즘도 보면 이사를 갔는데 2년이 됐는데도 주소를 안 옮겨가지고 계속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 왜냐면 주인은 이미 이사 가서 못하는 거죠. 분명히 주소가 여기 돼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데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를 오셨고 저도 여기를 찾아올 때는 번지를 보고 찾아와서 아비양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번지를 보고 찾아왔어. 목사님한테 그냥 물어 번지가 어디에 이건 저기요 예술의 전당 옆이 앞이요. 예술의 전당 앞에는 여기 안 돼. 예술의 전당 저쪽이더라고. 거기서 얼마를 그것도 간판을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목천원이 맞았네요. 목천원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호권 빼버리고 운천리 541번지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번지가 나와야지 도대체. 여기 들어가봐도 저기 들어가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목천원이 빠졌어요. 그래. 5가지가 빠졌으니까 안 되니까. 주소가 정확해야만 편지가 온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편지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발송을 했어.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전달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성령님이셔. 그래서 그 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텐데 여기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편지 보내냐면 여기 오신 분은 7월달 잘 될 겁니다. 7월달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미라클에 와서 여기 와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이상한 동네야. 찬양도 박자 먹고 맞춰서 사흘만 하면 박자 음정 잘 맞추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지난번에도 첫날 와서 제가 경조사를 하면서 여기 세 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또 찬양이 익었어. 날로 가슴이 익어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편지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발송을 하셔서 그것도 등기보다도 더 빠른 편지로 발송을 하셔서, 왜냐하면 끝나면 얼른 갈 사람이 있어가지고 받아 갖고 가라고 발송을 했는데 그 편지가 여러분 안에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중앙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지면 라디오로 전송이 되어지고 라디오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 소리가 들려지듯이 오늘 저와의 보는 라디오와 같아 수신자야. 이게 번지가 정확하면 중앙방송에서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지고 방송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방송이 되냐? 7월달은 잘 될 겁니다. 미라클 선교센터는 잘 될 겁니다. 글로벌 비전 방송은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지 세상으로 받거나 환경으로 받거나 어둠으로부터 받으면 안 돼요. 번지가 정확하면 하늘로부터 편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신자다, 내가 수신자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만 이 번지가 제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나다, 이 얘기는 은혜 받을 사람은 나다, 복 받을 사람은 나다, 잘 될 사람은 나다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편지를 받을 사람은 나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번지가 잘 되게 됐습니다. 3927일에도 3자가 잘 돼야 되지 3자가 빠지고 927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받으라고 여기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라고 여기를 오셨구나 라고 나라고 하는 일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수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신자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수신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의 주소가 생깁니다. 믿음의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라고 끝나면 안 되고 그게 믿음이 돼야 돼. 정말 받아야 된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신자의 믿음이 나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작은 상태야. 근데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온전한 말씀이 와.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 오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표를 딱 붙여주셔. 성령의 우표를 딱 인쳐주시고 이제 발송하기 저기 간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음의 주소가 확실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것입니다. 기적의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오는 거야.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좋은 믿음 가지면 이건 100% 돼야만 된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좋은 믿음이 아직 덜 컸거나 아직 믿음이 작거나 그래서 문제지. 믿음만 온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럼 치료 역사가 일어나. 치료의 영이 오는 거야. 하나님 내게 전도의 영을 주세요. 그럼 전도의 영이 오게 될 수 있어요. 전도의 능력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영적 주소를 확신하라고 정한 이유는 지난번에 여기를 왔다가 가면서 야 이 호흡을 빨리 여기 찾아오려고 많이 어떡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는 환경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주소 보고 찾아온다. 주소 보고 찾아온다. 그러면 허은의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의 주소가 확실하면 주소 보고 하나님이 보내주죠. 아비아긴 목사님의 마음 안에 주소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보거나 거리 보고 살지 않으면 지금 주소가 확실하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전 방송의 믿음이 확실히 있어요. 세계 선교대의 미라클 센터가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일은 누가 하시느냐? 믿음을 주신 분이 하시죠.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느냐? 전도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믿음이 와야 돼. 전도하는 믿음의 씨앗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면 어떻게 그것이 부르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요 오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오게 만드는 나라. 그러면 지금 주소를 한번 잠깐 이해를 높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나면 믿음이 제대로 된 겁니다. 주소가 제대로 된 거야. 근데 여기 앉았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주소가 거기입니다. 그 여기 오는 편지는 못 받아. 왜? 주소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여기 온전하게 있어서 여기다가 올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인을 내려서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주인공이 되길 저희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책임질 사람은 주변에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책임질 사람들이 옆에 와 있어야 돼. 그래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셔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책임지려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선포대로 되길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길 바랍니다. 행한 대로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믿음의 주소가 확실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믿음이 확실하면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우표를 붙여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음의 단계가 옵니다. 다음의 단계가 오는데 그 다음의 단계가 오는데 뭐가 오느냐? 편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편지가 온다. 그 믿음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 편지는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응답의 말씀이 찾아가는 누구를 여러분의 믿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부르는 거야.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항상 부르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갈등 없이 그걸 부르게 되어지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편지가 찾아가는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찾아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찾아가시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찾아가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좀 인정을 좀 못 받은 남편이 있었고요. 못 받은 남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인정을 못 받아. 근데 하루는 일을 하러 갔다가 허리를 다쳤대요. 허리를 다쳤다 보니까 늦게 병원을 못 닫고 그래서 병원 갈 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파스라도 좀 바르야 되겠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파스를 사갖고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려고 하는데 등골에다 붙이려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잘 붙여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걸 붙여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니까 술 먹다가 다쳤다는 돈, 지난주에 교회 안 가서 그렇다는 돈, 그렇게 집에 가서 자꾸 단둘에서 그렇다는 돈, 자꾸 죄로 주고 말로밖에 생긴 거야. 말 한마디 했다가는 파스 붙이기도 전에 기분 나쁘다고 가게 생겼어. 그럴 바에는 말을 하지 말자. 응?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혼자라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면 거울을 뭐 붙이면 되겠다. 가서 이제 가가지고 거울 앞에서 허리를 이렇게 올리고서 파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잘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가 많이 다쳤나 보다. 파스 갖고는 안 되겠나 보다. 병원을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안 낫을까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허리 이렇게 올리고서 봤더니 파스를 거울에다가 붙여놓고 잤어요. 아니 어제 한 잔 먹은 것이 거울에 덩어리가 비치니까 거기 있지 말고 거기다 붙였어. 근데 거울에다가 붙여갖고 이게 낫겠습니까? 아픈 데다가 붙여야겠지. 오늘 여기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편지라는 인물로 찾아가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에 다 붙여줘야 돼요. 근데 다 붙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말씀 권사님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해피 여러분을 안 와.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 맞아 나를 저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가족이 보내셨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말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아픈 누에 탁 붙여져 버리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묶인 문제에 그 말씀이 탁 붙여지면 풀려지죠 말아도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른 데가 자꾸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런 말씀을 하냐는 거지. 그러나 다른 말을 해도 믿음의 기지국이 바로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성경 66권을 항해하게 하셔서 어떤 말씀을 끄자보다 해도 그 말씀을 해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제일로 축원합니다. 축소만 제대로 되어지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 필요한 말씀을 찾아다가 내게 믿음 내려준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원래 믿음의 기준에 바로 되면 편지가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강한 믿음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은혜를 못 받았다 얘기는 왜 그러냐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 거냐 기주국이 잘 안 됐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여기에서 집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요. 집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이미 믿음의 기주국에 믿음이 잘 안 세워져서 집사가 뭔 설교를 하더구나 라면서 먼저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키가 작고 좀 외모는 저기에도 아주 오래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 와서 여기에 서서 한다면 더듬더듬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더듬더듬 왜? 믿음이 형성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면 최소한도 은혜는 받아야 되고 은혜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유익하기는 합니다. 왜? 은혜는 뭐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열려지기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심령, 믿음 가운데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편지가 오게 되어지고, 그런 편지가 올 때 어디로 오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오늘 보면서도 너희는 육의 신비에 쓰지 마라, 마음에 써라. 2절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마음에 썼고. 편지가 왔어, 은혜를 받았어. 어디로 와야 돼?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돼. 사람을 쓰려면 연필로 쓰세요. 왜냐면 지우개로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처럼 돌기에 쓰지 말고 마음의 신기에 쓰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쓰여지면 이 말씀은 유효기간이 깁니다. 은혜는 왔다가 가다가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신비의 글이 쓰여지면 어떤 말씀은 1년 가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10년 가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어떤 말씀은 10년 가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 오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느 장소에서 누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던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려갔던 믿음을 다시 그 수준으로 올려주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지켜지는데, 그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항상 그 수준이 되면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왜? 나를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편지로 오되 어디에다 쓰여지나 마음의 신비에 쓰여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돼. 다른 데 기록되어지면 안 되고 마음 안에 기록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말씀이 모르겠어요. 한 30분 말씀할 때 어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박혀질지 있는 걸, 이게 심겨지는 것이다. 씨앗으로 말하면 심겨지는 원리로 말합니다. 그게 골짜기한테 뿌려질 거냐, 아니면 옥토에 뿌려져서 심겨져야 될 것이냐.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래도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겨지면은 어떻게? 반드시 내가 지면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싹이 나게. 그러면 오늘 이 편지가 내 안에 말씀으로 와서 마음 안에 기록이 되어지면, 그 구역에는 너는 손목에 기부를 삼고 목에 걸어가면서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으시라고 하라고 말하듯이,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 바람이 하고 양심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말씀이 너무 없습니다. 믿음을 뭐로 키우느냐? 말씀을 키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믿음이 자꾸 생겨. 기적의 믿음을 들으면 기적의 믿음이 생겨. 치유의 믿음을 들으면 치유의 믿음을 생겨. 그래서 어디 치유 집회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 갑니다. 뭐로 가냐? 치유받을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치유받을 믿음을 갖고 가서 또 치유된다는 성회니까 자꾸 치유된다는 말씀을 할 것이고, 치유된다는 말씀과 내 안에 치유받겠다는 마음이 탁 부딪히는 순간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럼 마음에, 만약 마음에 새겨졌다고 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다음에는 나타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5절에도 하반절에도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나타났느니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은 나타나게 돼서 언제?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힘들 때 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말씀으로 나타나.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 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일어나지 말라도 그 사람은 일어나.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미라클 이렇게 성교센터
가라는 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 그게 잠자고 있으면 모릅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있어라. 나타나면 3일 동안 있습니다. 근데 왔다가 금방 가라. 그럼 금방 갑니다. 어떻게 나타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기록되어지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말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쉬는 날, 오늘 쉬니까 오늘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고민이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 나타난 거야. 아주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렸던 것이지. 그 약속이 탁 나타나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피곤도 물러가고 모든 환경도 이기면서 그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 않고 아니야 차면서 가다 해야 돼.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안 돼. 몇 번 타야 될까? 아니야 더 빨리 가야 돼. 택시를 타야 돼. 될 수 있으면 그 약속 장소를 나를 가게 만드는 거야. 왜? 약속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명 나타나면 사명 감당하지. 사명이 안 나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좋은 생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7월달 기적의 말씀이 여러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막 나타나봐. 그럼 그 마음이 부흥되게 만들어. 그 마음이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타남이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있다가 아비야 목사님 마음속에 한국의 찬양단을 불러서 찬양하라 이게 나타나지. 그럼 전화를 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매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편지의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든 나타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나타났다.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역이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영으로 한 것이며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역사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고 그때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에게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축원합니다. 사람이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로 하는데 영으로 시작한 건 영으로 끝나게 되시는데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날 만큼 충분한 영의 능을 받아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뭐 찬양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뭐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약하게 받으면 안 되고 이걸 시작해서 완주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여기 보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30분 동안 하면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을 갖고 와. 근데 30분 동안 설교하면 설교가 잘 돼. 그럼 35분간 5분은 축소. 그러면 35분이 다 축소버리게 되죠. 왜? 5분을 영이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 영의 능력이 와야 될 텐데 오늘 마음 안에 나타나면 믿음이 나타나면 주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역사가 되어져서 그때는 누가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물과 물이 마주치지 물과 기름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영이 마주치고 여러분의 육의 소리는 하나님 안 듣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듣습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그러면 성령을 보면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 말씀을 들으면 감동인 거예요. 감동. 전도하는데도 가가지고 영을 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영을 받은 사람이 말하면 감동을 받고
그러면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집에 와요. 그럼 다음 주일에 약속한 거 못 온다는 거에 바빠서. 왜냐면 그때는 감동받아서 오려고 했었는데 감동이 식어버리니까 못 오는 거예요. 다른 약속을 하는 거야. 이 감동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감동이 뭐냐?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주위의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 점이 생기는 거야. 점이. 근데 내 안에 영의 역사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 나 밖에 있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감동 갖고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불어야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부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녹아진 다음에 이게 찬양을 불러야 돼. 이걸 안 보고서 여기에 젖어서 내가 막 찬양을 불러야 되지. 이걸 보고서 부르는 사람은 이건 노래요. 찬양이 아니고 노래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진 다음에 이미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 다음에 찬양을 해야 남도 은혜 받게 만들고 나도 은혜를 받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설교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전해야만 되지 이놈을 그냥 전하거나 남의 걸 갖다 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편지는 내 안에 와야 돼. 내 안에 와서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달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내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충만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을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면 할수록 막 은혜가 되어지고 막 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에 여기 온 사람이 설교를 하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나타나. 첫 번째는 조금 보내도 아까 오늘 목사님 말 맞다나 사흘 되니까 뭐 복음 가수가 됐다듯이 사흘째 가서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두 번째부터 들을 것이 없고 세 번째 들을 것이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들을 것이 있고 가면 갈수록 더 진국이 있어요. 사람도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에요. 두 번 만나보니까 별로야 이러면 안 되고 만나봐도 또 있을 것 같고 또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신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첫 번째 봐봐도 별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게 좋아하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신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요. 신기가 없어져서는 안 돼. 신기가 좀 있어서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언어에도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찬양에도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뭐 봉사도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감사가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는 좋은 일들이 있다. 우리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충만했다 이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견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견인의 역사가 와서 이놈을 공장으로 끌어가야 될지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될지 사역의 자리로 이끌어갈지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야.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축사하고 설교하려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을 주시다 보니까 여기서 편지가 온 거예요. 여기 와보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온 거지 내가 그냥 온 건 아니거든요. 그 저희 비즈니스도 빵점이에요. 아비하고도 전화했더니 내 전화 꺼졌대요. 우리 여원의 목사님 전화했는데 어제 내가 안 받았어요. 어제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어제도 오전에 시락교에서 5시 반까지 또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또 저녁에 또 인천하고 또 집회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전화가 끊는 새가 많은데 내게 충만하면 예를 들어 내가 봉사도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다가 자리 세워놓습니다. 갈반 다 해놓고서 가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견인해 가신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내게 말씀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타나는 그 지점이 어떤 십자가가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편지가 오고 편지가 내 마음에 오고 내 마음에 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거 그냥 십자가를 넘게 만들어.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그 십자가를 넘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의 십자가를 넘어서야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여러분의 자아에 걸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 영의 역사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넘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서 4절에 확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러분 안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 십자가를 넘는 믿음은 확신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죽을지 일어나 살지 아직 잘 몰라. 일단 죽어보죠. 이게 아니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응답을 받았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된다.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라클 구체센터는 된다. 된다. 할렐루야. 열방, 비전 방송은 된다.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하니까 되냐? 그분이 하시고. 사람에서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일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숨이 다 끊어가도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러면 확신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배신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배는 사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시면리가 세우는 자 앞에도 당당하게 쓰고, 어떤 경우라도 당당하게 쓰는 거야. 이뤄내고 증거하리라. 이뤄내고 증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실수하라는 거예요. 해놓고 삶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뤄놓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말은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여러분은 뭐냐? 어떤 확신이냐? 이뤄내고자. 예수님은 오셔서 모두 이뤄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이뤄내면서 보고도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확신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 도와주시면 확신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흔들리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떤 경우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냐고 반드시 나는 사람. 반드시 나는 무덤은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주시면 축원합니다. 열방 비전방은 반드시 열린다. 누가 열어주고? 그분이 열어주시고. 세계 전기부터 비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지금 아무리 안 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믿음의 기지국이든 하늘에서 편지와 편지를 받은 사람, 편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열어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꾸러지가 그렇게 너 안 되고서 절대 이런 말을 안 해. 원래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셔요. 찬양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죠. 왜? 응답 되리라는 확신. 제가 오순절 신학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원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순절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되습니다. 사무엘의 입에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필요한 자에게 사인하셔서 이루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제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인가가 마음속에 주셔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불가능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맞춰서 날만 새면 죽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걸 교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날 새기 전에 그를 이끌어냈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보고자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십니다. 사람으로 해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싶고 이게 있으면 저게 있고 싶지 만족함이 없어.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만족함이 없으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사람 때문에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믿으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보면 다시 이런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수고의 대가를 어떤 것을 통해서 갚아준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좀 보너스를 좀 받아야 돼요. 중간중간 좀 뭉칫돈을 받아야 되지 이 예산 갖고 내지를 않습니다.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내 충족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실 때 넉넉하게 주시고 생수의 복을 주셔서 헛쓰고 벗어도 마르지 않는 은혜, 여러분들이 전하고 마르지 않는 은혜,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그들을 믿었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음을 줬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집니다. 시험 들고 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러지 않지만 나는 너희들을 보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다. 하나님을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이 살리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살았는 다음에 가서 증거하리라. 내가 이루는 다음에 증거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되 만족하게 채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